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자기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 오바댜서를 보았고요.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욥기 42장까지는 욥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욥기의 저자는 사실 누가 썼는지 이렇게 미상으로 나와 있고요. 저작 연대는 언제쯤 쓰였을까? 라는 것을 추측해 보는데 오늘 보셨지만 동물로 이렇게 막 제사 드렸다, 뭐 번제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원어로 쓰여진 그 언어의 특성, 그리고 가축의 숫자로 어떤 사람의 재산 여부, 어떤 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 그 정도 시대 때, 그러니까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 그러는데요. 그 족장 시대쯤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창세기와 이게 책 한 중간에 있지만 창세기의 어떤 그때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욥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고난당한 사람, 엄청 험한 일을 당한 사람. 근데 고난이 보통이 아니라 아주 심한, 극심한 고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이 시작되었는지를 나눠주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매우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시험에 100점을 맞았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만 100점을 맞게 해줬다. 그래서 열심히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처음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때 시작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기도 내용이 너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똑같았었어요. 하나님,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는 군대를 가는데 너무 늦게 가고 3학년 때까지 버팅기고 있다가 너무 늦게 가다 보니까 그냥 현역 육군으로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카투사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나도 간절히 한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때는 그런 걸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되어졌을 때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계속해서 지나고 딱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한국 그 말 중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나이다라고 싹싹싹싹 빌고 막 정말로 열심히 빌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급할 때는 막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막 뭐 평소보다 더 열심을 내서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담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흔들림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성을 다했는데 정말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망하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병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를 내 인생 가운데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우리는 보게 되고 계속 보면서 점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왜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냐는 거예요. 반대로 저렇게 신앙을 날라리 같이 하고 저 사람 아예 신앙도 없고 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형통하고 건강하고 더 잘 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요 그런 보상도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진짜로 어느 정도의 고난 정도까지 이제 준비가 되었다 뭐 이 정도의 말인 거지 사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악재가 우리 삶에 터지면요 그런 고백하기 힘드실걸요. 아니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거 해도 너무한다. 아니면 그 짓누르는 고통이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한 진짜 극심한 고통 한 10년 버틸 수 있으세요? 20년 버틸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남은 평생 한 50년 남으셨는데 50년 버티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리고 50년 동안 단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상황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진짜 우울하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어려운 고백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믿는 것이 뭐 이렇게 make sense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역시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게 많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주제를 좀 이렇게 다시 문장으로 좀 표현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 삶의 형통함이 비례하는가 같이 가는가 이런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망하고 안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득세하는 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무고해 보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무고한 사람이 욥이거든요. 무고해 보이는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죠.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질문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내기가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답을 낼 수 있느냐? 글쎄요. 저는 아주 부분적인 답 일부만 아마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주제는 광대하고 그리고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욥기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답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4가지로 설명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을 피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악한 일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1절과 8절이 똑같이 통하는 얘기거든요. 1절과 8절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는요, 이거는 본인 의견도 아니고요, 여기 주위 사람들의 의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진짜죠?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는데 욥을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가시다 보면 욥 이거 문제 있네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가정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우리가 뭘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서는 욥기 42장까지 갔을 때 막 친구들이 이제 중간에 막 찾아오고 와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욥이 너무 쫄딱 망하니까 야, 너 정말 잘 생각해봐. 정의롭고 그리고 모든 것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욥이 망한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부분 맞나요? 욥이 형통했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거고요. 욥이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망하는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그런데 너에게 이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고 심판일 거야. 맞잖아.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너는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죄 안 졌거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아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욥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욥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 자식. 그 당시에는 또 자식이 많은 것이 굉장히 복으로 여겨졌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꼭 자식이 많든 적든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이구 복 받았네 이렇게 하던 시대예요. 자, 그리고 소유물도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결이라는 거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소 2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가 뭐 1,000마리인 건지 이렇게 뭐 2마리가 끈다면 암나기가 5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낙타나 암나기 같은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막 젖이 나오니까 뭐 우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먹는 것도 풍성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도 있고 종들도 많았다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갑부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갑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종합해 보면요, 신앙도 좋고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좋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돈도 많고 자녀의 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족한 게 없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는지에 대해 한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자식들이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욥이 꼭 뭘 한다 그랬죠?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우리 자식들이 잔치하다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가 있을까봐 그 알지도 못하는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받길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뭘 보여줘요? 왜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 지은지 알면서 짓는 죄도 있잖아요. 알면서도 짓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죄가 짓는 게 즐거우니까.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떤 죄를 짓죠? 죄 진지도 몰라요. 너 상처받았어? 나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잘못한 거 맞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크게 이렇게 상처받고 그랬다면 사실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죄를 진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의 표현에 의하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면 the greatest man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왜냐면 그 10절에도 보면은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되게 부자였다라는 말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복의 개념과 신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복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복이 이 어떤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복으로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가난하고 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지금 족장시대, 구약시대 족장시대 굉장히 오래된 시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정도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점이 다르겠죠. 6절부터는 신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회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욥이라는 사람이 역사적 인물인가? 진짜 실제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픽션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인가? 라는 의문이 좀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사탄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서 막 이렇게 회의장 열어놓고 막 테이블 놓고 막 대화하고 그럴까요? 글쎄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걸 볼 때에 과연 욥이 역사적 인물인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설령 역사적 인물이 아닐지라도 이 책에서 주는 가르침과 어떤 권위는 절대 떨어지지 않죠.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막 이렇게 휘젓고 돌아다녔던 것이죠. 근데 사탄에게 너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사탄이 활보하면서 마귀가 활보하면서 죄와 악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또 뭐 알고 있죠. 그러면서 사탄이 이때 하나님한테 반발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보고 야, 너 돌아다니면서 욥 봤어? 욥 정말 대단하지 않니?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정말로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이 반발하면서 까닭 없이 경외할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다 잘 믿지 이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죠. 그럼 이 주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소유가 많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 돈 많으니까 지금 하나님 잘 믿지 거지 되면요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소유물을 사탄 마음대로 할 수 있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 1장에는 그러니까 몸은 건드리지가 않아요. 근데 욥기 2장에 넘어가면 이제 몸까지 건드려져서 온몸에 욕창이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건강까지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해 보길 원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리고 잘 믿고 싶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죠? 까닭이라 그랬잖아요. 까닭 없이 잘 믿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잘 믿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탄의 주장에는요. 결과에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인과응보라 그러죠? 인과응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원인과
결과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엮어져 있다.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들로 인과응보가 자업자득도 있고요. 자승자박 이런 말도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더니만 그런 재앙을 맞게 됐고 자기가 잘했더니만 좋은 결과를 맞게 됐다. 이런 얘기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는 여러분 불교적인 개념인데 좀 이따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 라는 거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뭘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뿌린 대로 거둔다. 뭐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씨를 뿌리면 그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도 알고 계시죠? 연기가 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밑에서 누가 불 떼고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카르마라고도 얘기하죠. 카르마. 카르마라고 얘기도 하는데 반드시 사필 규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 이 사자성어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다 비슷한 류의 이야기인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맞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한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돈을 잘 법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으르고 노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 잘한 사람이 건강하다. 술, 담배 많이 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린다. 여러분 다 좀 맞는 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에 있어서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진다. 맞나요? 뭐 그렇겠죠. 왜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반적인 법칙이겠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잘 돌리면요. 취업도 잘 되죠. 그런가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취업도 잘 되고 입시에도 성공한다.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성경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와요. 많이.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열심히 뼈 빠지게 했는데도 결과가 늘 안 좋아요. 그럼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사실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 은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법칙이죠. 근데 살다 보면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아까도 말했듯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너무 열심히 했는데 입시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해고 통지를 받는 사람도 미국에 너무 많아요. 미국은 해고 통지를 바로바로 준다고 하잖아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큰 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릴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산에서 캐온 약초 같은 거 드시고 베지터블 많이 드시고 막 나쁜 거 안 드셨거든요. 정말 골라서 드시고 운동 막 산에 막 등산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암에 걸린 거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도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어리둥절하고 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관심이 정말 많은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만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이 게을렀다. 라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분명히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던 청년들이 졸업할 때 당연히 제일 잘 되고 있으면 너무 좋겠는 게 저의 바람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 정말 미치겠어요. 막 너무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제가 돼야지 왜 얘가 됩니까? 제가 취업이 돼야지 얘가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제가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세상이 그렇다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그러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에 인과응보의 법칙 많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도 일한 사람처럼 엄청난 대가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자격을 정확히 따지고 성과를 정확히 따져서 준다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걸 wage라고 표현한다고요. 월급이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격도 없고 성과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내려줬는데 너가 정말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일 텐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세상이 꼭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해주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욥기가 지금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의 진도를 따라가고 나간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욥기 개요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송민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잠언과 욥기를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는데 제가 너무 좋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언서에는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잠언 6장 10절, 11절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떻게 되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뭐예요? 니 그렇게 게으르게 놀지 나중에 엄청 가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르게 놀았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거다라고 원인을 게으름, 결과를 가난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욥이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이 죽고 온몸에 욕창이 생겼잖아요. 아니, 지금 상을 줘도 모자를 파네. 파산하고 가족이 죽고 그리고 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요, 여기 욥은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면 천상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이라서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경우에 또 알아요.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거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또 알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진짜 원인을 모르는 이런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을 굳이 찾자면 뭘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믿음의 진정성이 지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인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사고를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그것을 항상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 그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최선과 열심을 다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그것을 믿고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야 라고만 이렇게 제한해서 생각하는 그 믿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하게 살았나 보구나. 아니면 저 사람 진짜 기도 열심히 했나 보다. 하나님이 복 주셨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아, 무슨 죄를 졌나? 게을렀나? 열심히 안 했나 봐. 라고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일이죠? 예수님에게 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의 틀로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아십니까?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처치의 목사인데요. 이분의 최근 베스트셀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 베스트셀러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장수하고 더 건강해지는 15가지 방법. 이게 목사님의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15가지 방법. 이것은 여러분 차라리 무슨 어떤 모티베이션 스피커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책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책을 계속해서 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잘 되는 나, 책 제목이 잘 되는 나. 그리고 책 제목이 뭡니까? 너 자신을 축복해라. 이런 게 책 제목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대로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의 개인 재산이 얼마냐면 $100 million. 그러니까 1억 달러죠. 이분이 재산을 $1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설교하고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이건 성경의 전부 내용은 아닌데 라고 하고 눈치챌 것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의 만약에 눈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욥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건강해지고 싶어도 평생 동안 건강해지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설교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평생 그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우물물에 수많은 대장균과 박테리아가 있는 그런 물인 거 뻔히 알면서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거를 물을 떠가지고 먹다가 결국은 온몸에 막 벌레가 이렇게 막 생기면서 죽는 어린이들, 그런 동네 주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가 더 잘하면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더 잘 믿으면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세상을 바라볼 때 더욱더 은혜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 욥은 더 잘하거든,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고난을 준다면 하나님한테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는 사실 그런 불만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인격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욥기에서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잖아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여러분? 지금 죽겠는데.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라면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인내가 쌓이고 쌓이면 인격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인격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냈을 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아주 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다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되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철없는 사람이 되죠, 그죠? 네, 너무 해맑은 사람. 아, 좋아. 막 나이가 그래도 좀 계속 많이 좀 들었는데도 계속 해맑은 거예요. 해맑기만 한 거예요. 나이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이렇게 순진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인내가 생기고, 여러분 인내를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거, 이거 은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죠.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너가 신실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어도 똑같이 너는 사랑할 건,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배우지 못할 때 조건이 안 좋아질 때마다 찬양을 멈추고 불평하는 신앙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주했었을 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교회가 생기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이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뜻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을 증거하고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